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20절에서는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방문하는 내용이고요. 22절부터 39절은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 있던 날에 시몬과 안나를 만나서 아기 예수에 대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41절부터 51절은 예수께서 12살의 유월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가운데 40절과 5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이사 아구스토와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칭해지는 가이사 아구스토, 하지만 이 세상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가이사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구유에 있어야 하죠. 그러면서도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진짜 왕은 예수님이지만 진짜 왕이신 그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들의 먹이인 구유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왕이시긴 하지만 이분이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진짜 왕을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때문에 이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하늘과 땅의 반응입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 얼마나 큰 축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오직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이 사실을 알고 축하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 보이십니까? 이분은 땅에서 왕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런 영향도 없는 목자들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나가 7년 동안의 결혼 생활 후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기도의 인생을 살다가 아기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 안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동시켜 아기 예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성별,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1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6월절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대 사회는 남자가 13세, 여자가 12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곧 성인이 될 예수님을 미리 이제 조기 종교 교육의 일환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단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46절, 47절, 그리고 49절이 힌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예루살렘에서도 사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을 정하신 예수님이시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할 곳이 그렇게 타락했기에 때가 되면 바른 가르침을 주시겠다는 것, 그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로 이끌어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나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과 함께 있으며 다른 곳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목자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나의 기준이 있습니까? 오늘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곡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바른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바른 가르침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